오늘 룻기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계산만 따지는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각 인물마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단락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껏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비교 대조를 해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룻기 이야기가 지리적, 지역적 배경으로는 모압 땅에서 시작을 해서 베들레헴, 그리고 보아스의 밭, 그리고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 본문에 들어서면 성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지리적 장소에서 이야기가 펼쳐져 갑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문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성읍 도시에 그나마 가장 많은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만 성읍으로 들어가는 성문의 입구가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특별히 좌대처럼 어떤 자리를 일컫는 특별한 자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유적지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는 여러 안내판 가운데 이 룻기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때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성문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후대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나안 정착 이후로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을 드나드는 문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 성문에 특별한 자리 한 군데에 의자를 놓고 재판을 늘 진행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거나 협의를 한 자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시장이 형성되어져서 물건을 서로 매매하거나 지폐를 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성문에 앉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관직에 나아갔다, 아니면 지도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왕들의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솔로몬이 쓴 잠언의 성경 구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지도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행하고 상담을 행해주고 중재를 행했던 바로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지금 일종의 공개적인 재판을 위해, 특별히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공적인 판결을 얻기 위해 지금 이 성문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비록 룻과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려는 선한 마음을 보아스가 가지고 있긴 했지만, 좋은 일을 좋은 의도 안에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선하고 좋은 일을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장로들의 지지 안에서, 공적인 허락 안에서 이 일을 얻고자 그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손이 하는 일을 한 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라라는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끝나는 일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지고 공적인 질서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행해질 게 아니라 공적인 체제의 시스템의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보아스는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일이니까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저 남을 돕고 마는 끝나는 일, 때로는 그저 헌금 좀 하면 끝나는 일이라면 그건 굳이 누구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질서 안에서 뭔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목자님들과 협의되어져야만 합니다. 왜요? 보아스가 지금 룻을 돌보고자 하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 안에서 분명 질서가 있는 일이고 성경적 우선순위의 명령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고 내가 덜컥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가정을 책임지고 나면 당장 그 사람에겐 좋을는지 몰라도 공동체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흔히 말해서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이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하는 선한 꿈, 선한 소원의 일들이 항상 질서 안에서 길게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모든 공동체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좋고 네가 좋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이라는 것도 부모의 축복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하는 결혼이 길게 보더라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는 거지, 결혼이 단순히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고 너만 좋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고 부모님이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결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참 기쁨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결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혼, 여러분 이런 결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소원을 품은 일들도 그런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이 지혜가 보아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언급했던 3장에서 언급했던 사람, 엘리멜렉의 가족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러 그 성문을 나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앉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특별한 의도가 있었겠지요. 보아스는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잠깐 앉아보게. 그리고는 그 성문의 지도자들, 장로들, 유대 율법에 의하면 2-3명만 증인이 있어도 충분한 일인데 10명이나 되는 그 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그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모여 앉을 때는 뭔가 중요한 결정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아마 일하러 나가던 드나들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모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는 보아스와 아무개 그리고 10명의 장로가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요, 기적적인 기록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선한 뜻과 소원을 품고 어떤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 룻기는 특별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하면요, 보라라는 단어예요.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러니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아무개가 지나갔다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한 소원을 품고 행하는 일들 속에 때마침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고 그 밭에서 일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오고, 그리고 내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누군가를 꼭 만나야 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때마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침 내가 구하려는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자리를 옮겨버려서 그 자리가 비어서 내가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다 쓰고 싶은데 우리 공동체 안에 TO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자리 이동이 있거나 마침 누군가가 내게 사람을 요청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해올 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한 삶 속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시지는 않지만 이 마침이라는 은혜,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아버지께 달려 있는 때와 기한을 딱 맞아 떨어지게, 여러분 설교하면서 영어를 쓰는 걸 가지고는 별로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데 일본말을 사용하면 꼭 시비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설교를 하면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빨리 이해가 되겠다 싶을 때는 굳이 제가 영어 단어를 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습관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데 어떤 단어는요, 일본말로 쓰면 감이 그냥 확 와닿는 말이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제의 잔재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쓰면 훨씬 탁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의 만남 속에,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맞아가지고요, 룻이 많은 밭 가운데 이밭저밭 찾아다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찾아오고, 마침 성문에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이 은혜. 한 번 더 할게요. 이미 한 길에 아다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내가 의도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을 때, 타이밍 말하니까 웃지도 않으시잖아요. 은혜도 못 받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요, 사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표현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참 치밀하게 준비하는 어떤 일들이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 좀 팔려고 쌓아놨는데 갑자기 유행이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내가 뭔가 예전에는 일찍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다가 갑자기 TV에서 그 물건 한번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뒤늦게 유행이 일어나가지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박을 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딱 맞춰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복이 바로 이 타이밍의 복, 아다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뭘 하면 되겠지라고 내 계획 속에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이 시대의 유행 또는 사람들의 필요하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지체되지도 않는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마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다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땅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토지법은 모든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인데, 이스라엘 토지법의 정말 중요한 정신은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사용권만 가질 뿐이다 라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더라도 여러분 지파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고 각 지파는 그 땅 안에서 가족들에게 재분배했지요. 누군가가 정말 경제가 어려워져서 땅을 팔게 된다면 가능한 한 여러분 동족 같은 지파 안에서 땅을 팔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50년, 희년이 되면요 원소유주에게로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주에게로 가문에게로 땅이 돌아오기 때문에 영원토록 가난이 세습되는 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법칙이죠. 오늘날 한국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있는 사람은 땅을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서 부가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팔아야 먹고 사니까 팔고 팔다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땅을 산다는 것은요 희년 동안 남아있는 기간의 사용권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더라도 원칙은 원소유주가 언제든지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팔아야만 됩니다. 왜요? 그 땅의 원래 소유가 사용이 그 지파에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그 사람은 팔아야만 되고 희년이 되면 돈 주지 않더라도 무조건 원소유주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원칙. 바로 이 속에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소유지를 팔려고 했다. 사실 이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선 이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엘리멜렉이 원래 사용하는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 사오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진짜로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서라도 삶의 미천을 만들려고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대한 소유의 사용의 권한을 누군가가 사주는 것은 지금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굉장히 필요했던 일이라는 거죠. 보아스는 아무개를 불러 앉혀놓고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네가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네가 이 일을 해라. 만약 네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무개라는 사람은 내가 그러면 그 땅을 사지 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한마디 더 거듭니다. 땅만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룻도 함께 사들여서,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네가 받아들여서 나중에 자식을 낳더라도 이 땅이 그들의 후손에게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랬더니만 아무개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기는 지불하는데 이 땅이 영원토록 내 땅이 되지도 않고 룻을 맞아들여 아내를 삼기는 삼더라도 그의 후손도 영원토록 내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죽어버린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의 가문을 다 이어주어야만 된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산했더니 이 사람이 결국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6절 9절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말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의 삶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책임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결정의 핵심 판단 기준은 손해, 경제적 계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개가 처음에 이 땅을 책임지겠노라라고 말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게 내게 별로 손해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지, 그것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은혜, 햇세들을 베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판단의 핵심은 내 삶에 손해가 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손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판단 기준이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제 계획 속의 설교 본문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룻기를 설교해 오면서 이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의 본문을 다룰 때, 아무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오르바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건너뛰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면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 가 있는 나오미에게 들려질 때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향길에 두 며느리, 홀로 된 두 며느리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 않고 흘려 읽는 분들은 마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룻만 데리고 왔다, 또 다른 한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요, 두 며느리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유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에게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나오미는 돌아오는 길 중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며느리들이 뭘 선대했습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을 때 그저 어머니 버려놓고 고향으로 미리 돌아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살아 주었던 것이 선한 일이었고, 또 자기들의 고향도 아닌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 봉양하며 살겠노라고 길을 따라 나선 것도 며느리들의 선대함이죠. 이것에 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희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죠. 돌아가라 그랬을 때 오르바는 냉큼 돌아간 줄 알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 전부 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따라 나설 때 이미 각오한 일입니다. 가시죠.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울면서 두 사람 다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요, 두 며느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러나 우리 한번 냉철하게 현실을 따져보자. 이스라엘의 율법상 형제 중에 어떤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말면 남겨진 그 아내와 자녀들을 또 다른 형제가 다 자기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이 유대의 율법이기는 하다. 그런데 두 형제 있었는데 둘 다 죽어버려서 어느 누가 너희들의 삶을 받아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이제라도 결혼을 다시 해서,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지만 너희들의 시어머니 내가 좀 남사스럽고 부끄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런데 그 아들이 남편 구실할 때까지 자라나려고 너희들이 어떻게 목 놓아 기다릴 수 있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너희들 길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11절에서 13절에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더니 두 며느리가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이건 나오미의 진심이었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두 며느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어 따라갑니다. 한글 성경은 붙쫓았더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자기를 따르겠다는 룻에게 말합니다. 네 동서처럼 빨리 가라. 계산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네 동서가 더 맞는 선택을 한 거다. 그런데 룻의 마음은요, 완강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룻기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지금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계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생각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결단한 건 내 미래를 위해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미래를 위해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위해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룻이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냉철한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의 미래를 계산해 보니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판단을 내렸고, 똑같은 현실적 판단을 계산해 보았던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어머니 옆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룻은 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오미도 이 며느리의 판단이 정말 확고한 것을 보고는 뭐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장 6절에서 18절에 나타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굳이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몇 사람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아스라는 인물과 아무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룻에게,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여러분 계속합니다. 그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 좀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라고 거두어들인 소유물 가운데서도 그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뽑아버려 나누어 주었던 사람. 당신에게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깊은 밤에 이불 발치를 들고 신부 단장을 다 하고 들어온 이 여인에게 남성의 성욕으로 그에게 다가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늙은 내가 젊은 여자를 맞이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헤벨레 해서 여자를 맞아들인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헤세드의 정신을 따라,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보아스. 그는 룻을 대할 때에 한 번도 손익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룻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할 때도 그는 손익 계산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인생이 그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에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한 가정의 생애, 삶도 이 사람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판단에 중요한 것은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오로지 돈의 문제, 경제적 문제, 계산의 문제만이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보아스와 아무개의 인생을 딱 대조해 보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말씀의 사람이며 누가 헤세드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잠시 걷어내고 그 자리에 룻을 갖다 놓아도, 룻과 아무개를 대조시켜 보아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죠.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자기의 인생, 비록 지금까지는 참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남아있는 내 먼 미래를 계산해 볼 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남는 일이겠습니까?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남는 일이겠습니까? 지금껏 인생은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고 싶어도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질 수 있더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든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길이 룻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거죠. 안 따라가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요. 몇 번이나 돌아가라는 제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단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동등한 인격으로 놓고 보면요, 시어머니야 살 만큼 살았고 어차피 노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난다고 한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파릇파릇 새파랗게 젊은 룻은요 아직도 남은 인생, 남은 생애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맞춰주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맞춰주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손익 계산을 따지자면요, 나오미가 포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이 두 며느리 데리고 돌아가면 나는 동무 삼아 좋고 너희들이 나를 봉양하면 나는 좀 삶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가족으로, 너희들의 부모들에게로, 너희들의 땅에서 살아가야 또 다른 삶의 이막이 열려지지 않겠냐. 전반전은 좀 어떻게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인생의 후반전은 뭔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바로 그때 룻은요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고 인생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 드리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히 손해보는 인생인데 룻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이득이 좀 될 만하니까 넙죽 받아들였다가 더 계산해 보니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리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득이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선택하는 룻과 이득이 될 줄 알고 선택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던져버리는, 앞뒤가 다르고 조금 전과 조금 후가 다른 이 아무개. 그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책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율법적 책임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개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을 딱 대조해 보았을 때 누가 진짜 헤세드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세 번째 대조는요,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잠시 미뤄두고 오르바라는 여인과 아무개라는 사람을 한번 대조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을 갖다 놓으면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똑같다. 똑같다. 뭐가 똑같습니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계산하고 따져보니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 포기해버리고 원래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린 두 사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르바 한 사람만 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4장에 나오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함께 살펴볼 때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선한 자격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물론 이들의 선택을 나쁜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요, 세상의 삶이나 세상의 기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때문에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이들의 선택이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으로 치부되고 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합리적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이 되고 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때문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죠. 세상의 선택을 하고 살 때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타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이걸 보고 나면 이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 교회라는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과 아무개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룻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면 이들은 정말 아까운 선택, 안타깝고 아쉬운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택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음식 준비하는 일로 굉장히 분주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했고 마리아는 거실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발치 그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마음속에 괜히 부하가 좀 치밀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좀 섬기고 대접하고 싶은데 마리아더러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얘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도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기는 한데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을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르다 보고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다, 불신앙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쁜 선택이라고 저는 다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이고 계산에 따른 선택이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택인데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뭘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죠. 내 것을 내가 선택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선택을 뭐라고 말할 권위를 가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관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하여서 그 결과를 돌려받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 하십시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내가 결정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가 결정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요즘 사회인들이 늦잠 잘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주말이고 특별히 주일, 일요일인데 여러분 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가 왜 굳이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나?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내가 왜 교회에다가 그 일부분을 갖다 바쳐야 되나? 그래도 나 세상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듣지 않고 내 나름대로 앞가림 잘하면서 사는데 그 희한하게 혜성교회가 앉아 있으면 정명호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만 하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막 혼나는 것 같고 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나 교회 안 가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제한된 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내가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 뭐 틀린 겁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야 하는 내가 쓸데없는 일에 안 해도 되는 일에 시간 쓰지 않겠다는 게 뭐 틀린 일입니까? 그 시간에 내가 운동을 좀 하든지 그 시간에 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지 내가 그 시간에 나 개발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 아니면 돈 좀 더 벌기 위해 시간을 쓰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 선택을 틀린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손익 계산을 따져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선택, 합리적, 이성적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의 권리이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이건 나타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여러분의 선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룻과 같은 선택이죠. 보아스와 같은 선택이죠. 내가 하루를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아침에 출발해서 충분히 놀고도 저녁에 돌아오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상당히 많은 알짜배기 시간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전에 그 짧은 시간에 어디 갔다 올 수도 없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하루가 다 저물어 버려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는 이런 시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선택은 보아스와 룻의 선택과 같아서 합리적이게 보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손익 계산을 따지면 손해보는 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길에는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게 될 룻기의 마지막 부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주어지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택을 두고 틀린 선택이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도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편이 손해보지 않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룻은 결혼에 대한 꿈을 접고 시어머니 따라 나섰습니다. 인생의 평안에 대한 꿈, 안정된 삶에 대한 모든 가치를요, 아예 포기하고 그 길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다른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인생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재산 손해보지 않으려고 오르바와 아무개처럼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 아무개는 아무개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그만큼의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손해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손해를 봤는지 몰라도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이 시집을 가면서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머릿속에 계산하지 못했던 꼭 먹고 알 먹고의 길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열려진 겁니다. 이건 사람이 계산한 길이 아닙니다. 보아스 바라보고 룻이 따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계산대로 살면 내 계산만큼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고 헤세드 따라 살면 내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 심어놓고 저거 거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요,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뭔가를 심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뭔가를 거두어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이 길은 손해보는 길이고 사람들은 멍청한 길이라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아무개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개 성도들, 아무개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아무개 장로님과 아무개 목사님들도 많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계산만 따집니다. 숫자만 따집니다. 숫자가 진리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손익 계산만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삶.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돈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시간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 나를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써야지, 내가 이 시간을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써야 되나? 왜 이 시간을 내가 남을 위해 써야 되나? 손익 계산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 내가 내놓는 시간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 예배의 시간만 내어놓을 뿐이지 남을 위한 시간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그의 계산만이 존재할 뿐일 겁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 누군가를 위해 나눔 또는 배려 또는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눈앞에 계산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헤세드의 정신을 따라 여러분 헌신하는 그 짐을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에 헌금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헌금 가지고 인터넷이나 어디나 사람에게나 시비 거는 사람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시키냐는 거죠. 그리고 개인한테 불러서 시킨 것도 아닌데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런 이야기에서 부담되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기 싫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기 싫으면 여러분 안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을 기회로구나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하기 싫은 사람 보고 하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헌신의 기회가 올 때 기쁨으로 그 짐을 지는 사람, 당장은 분명 손해봅니다. 당장 쓸 돈이 없어지고 당장 쓸 시간이 없어지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내어드리는 사람만이 오늘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계산을 따라 살면 계산대로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벌 받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산대로 사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넘어서는 헌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계산 따라 살아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손이 계산을 따라 살아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계산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룻과 같은 인생,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교회가요 손익 계산을 따라 살면요 손해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교회들은 대부분 손익 계산을 따라 살지 않아요. 계산 따라 사는 교회는 안정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부흥도 없고 기적도 없고 역동성도 없어요. 이건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예요. 전통적인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질 때 껍데기는 유지되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예배가 죽어 있고 기도가 죽어 있고 찬양이 죽어 있고 역동성이 죽어 있고 교육이 죽어 있고 껍데기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뜨리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교회를, 그런 교회 공동체를, 그런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이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손해보지 않고 벌어먹어 살면서 이 조직이 유지하는 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두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면 또 내 머릿속에 내 계획 속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복주심이 저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흰머리 많아지고 여러분 기력이 떨어지는 건 정말 싫은 일인데요. 목사님 기력이 떨어지다뇨? 예, 벌써 떨어져요. 예,
벌써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인가를 보고 싶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것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이 드는 것, 기력 떨어지는 것만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심은 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보기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늙기 싫어하지 말고 늙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더 좋을 거야, 나이 들어서는 뭐 선한 게 있겠어, 좋은 게 있겠어가 아니라 오늘 보지 못한 은혜를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무개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오르바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요, 보아스나 룻과 같이 좀 무식하고 우직해 보여도 손해보는 길이라도 말씀 앞세우고 살고 헤스에 대해 정신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산에 빠르다는 말, 이거 참 듣기 불편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 여러분 이거 들으면 안 될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룻과 보아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이 길 따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나 룻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